자, 오늘 우리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체의 열매가 나타났을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을까?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하는 삶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것이 육체적인 것인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5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육체의 일이 뭐라고요?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게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는 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정욕대로 행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육체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시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죠. 세상 속에 누가 숨어 있어요? 내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사단에 속한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골통하는 시대, 말세에 당한 우리들이 보는 것들이라. 이것보다 더 많아요. 살펴보고 또 찾아보면 참으로 그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왜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죠. 타락하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 이 타락이란 말을 어떤 말로 표현하면 더 좋을까요? 타락이란 말을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걸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가 그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때부터 타락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굉장히 그건 시간적 관점에서의 해석이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의 영적인 존재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정욕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바로 그것이 타락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이죠. 이게 죄예요. 이 땅에 떨어져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이라 죄인이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인간은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죠.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이 옳다고 하는 대로 자기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가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여기서 열매가 맺어지면 그냥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죠?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거를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은 이렇게 써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다시 6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지금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어떤 얘기예요?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그냥 지금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영원히 있지는 않아, 이 얘기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랬어요? 오늘 그 공동 번역이 말한 그 말대로 그대로 말하면 사람이 동물이 되었기 때문에, 동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동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다. 그냥 타락한 자들은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6장 4절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타락한 사람도 불신자도 착하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다? 악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한 건 모두가 다 악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나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들의 가진 그 관점으로서의 선과 악이 아닌 걸 우리가 열심히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단어를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서 해석해 낼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해석할 것이냐예요. 근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인 관점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선한 것 그러면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 그죠? 착한 일, 이런 것들을 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지나치죠, 그죠?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그건 정말 지나친 판단이고 지나친 그 기준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산 자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큰 일도 하고 역사에 길 남을 업적도 남겨놓는 데 비해서 성경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눈을 가지고서 이제 마태복음 7장 아주 우리가 쉽게 여러 번 봤던 부분 해석할 수 있죠?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뜻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에 의하여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셔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가 아닌 종교적인 열심, 자기 열심, 자기 생각이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일이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헌신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헌신을 놓고 판단할 때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에요? 외모. 이 세상의 시각과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 본다? 속 사람을 본다. 속을 본죠. 그죠? 중심을 본다 그랬죠? 중심이 뭐예요? 그 사람의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가? 예. 결국은 내가 있는 사람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육체의 일이며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온 자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인 거예요. 자,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그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 이건 세상 걸 거둔다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걸 거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는 기억되지 않는 거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그게 어떤 거예요?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그 열매를 거둔다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가 어디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 사고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적극적 사고, 신념주의는 이 세상에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썩을 것이라고 말한다고요. 왜? 그건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영원 세계에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 믿음과 영생, 천국을 설교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아니요. 그거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씨를 뿌리셔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사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만큼 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철저하게 공부하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아주 부지런히 제 시간 전에 나가서 일하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에 연결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일 하셔야 돼요. 그 일 하면서 뭐 해야 돼요? 내 사명을 거기다가 쏟아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내가 부지런히 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나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로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이제는 시대가 지나갔으니 율법은 폐기해버려도 되고 은혜만 주장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데 아니요. 그 그릇이 없이는 그 안에 진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도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세상 삶도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리가 펼쳐져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참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럼 세상 일을 소홀히 여겨도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일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리고 사명적인 것들을 완전히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쏟으셔야 돼요. 또 그러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이쪽에 치우쳤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설교를 이쪽으로 해주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 개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갈등이 심해요.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육체 일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임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거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기도 자칫 잘못하면 육은 무익한 거구나.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영생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뭘 깨달아 알아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진리의 말씀에 의하고 여기에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가졌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시간과 공간 세계 밖에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여기서만 볼 때, 육체의 것으로만 볼 때 시간과 공간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 시공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작은 것이고 영의 세계는 이렇게 큰 것이구나. 이 백보도처럼 크구나. 이 큰 세계 속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이며 이걸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그리고 여러분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거구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육체의 일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나라고 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걸 갖다가 율법을 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없이 이 역사를 이루어 완성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이 세상 삶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성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가정사를 소홀히 하거나 그걸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생활도 충실하게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충실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생명이 다한 날까지 보람되게 세상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삶 속에 두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의 열매를 맺혀줘요. 그래서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업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업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그 삶 속에서도 이 업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의 삶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것만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바로 진리에 의한 것이고, 그 진리에 의한 삶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열매를 맺어요? 영의 영역에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여기서 세상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한다거나 영적인 것을 심고 세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할 때에 그게 나타나지 않으죠. 그건 참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성경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심어요?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거두고 세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세상적인 것을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갈등이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의 생각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서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갈등이 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영적인 전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단지 양심의 가책은 받을지 몰라도 그 성령과 육체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그죠?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갈등을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알았어요. 이걸 해도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러나 영혼과는 상관이 없지만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완성해야 돼요. 아버지의 역할 포기하시겠어요? 어머니의 역할 포기하시겠어요? 학생의 역할 포기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셔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도 환경과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갈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제 마음에 결심하게 되죠. 그죠? 중심을 어디다 두게 돼요, 이제부터? 영의 영역에다 두게 되는 거죠. 예. 이 세상 것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면서도 결과에 대하여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들어준 것으로서의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거나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 일하시고 100%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바로 성령에 의하여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은 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삶?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육체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 오직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말씀으로.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만나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지금 이 시대는 뭘 가지고 설명을 해요? 성찬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것들은 무엇과 같아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되새김질 해야만 되는 것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고 떠나버리죠.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 여럿이 수군거려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주겠느냐?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육이라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그 진리에 의해 생명이 나올 때 그걸 갖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22절, 23절.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도 글자 그대로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세상적인 이해로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한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단어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의하여서 내적인 생명과 그의 성품으로 나타내는 열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화평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지. 이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운행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뭐 하면서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그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이것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을 넘어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체로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누구나 맺을 수 있다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으며, 그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들에게 맺혀지는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다가 덜 포도였던 우리를 접붙였어요. 접붙이고는 왜 접붙였을까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런데 전부터 제가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접붙임과 우리 생물학적인 접붙임의 원리는 너무나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예수이신 참 포도나무, 거기에 덜 포도가 접붙임을 당하면, 자, 여기서 열매는 맺는 게 검은색이 맺혀지는 게가 자연의 원리죠. 그죠? 검은색 가지에서는 검은 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기서 여러분을 열매 맺기 위하여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접붙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해줘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진 그 통로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서 열매 맺혀지는 것은 나의 열매가 아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었어요. 내 색깔이 없어졌어요. 내 주의 그 사상이 없어졌어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액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게 포도나무고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인생들, 그냥 내버려두면
이것만 가지는 자들. 예. 그러나 이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이것만 의지하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릇으로 해서, 삶으로 해서, 이 땅에 여러분의 생명을 시간으로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며 그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열매 맺혀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굳어진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벗어나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설교를,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분이 일하심,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을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세상의 일보다도 더 열심으로 묵상하는, 제가 이 언어를 가지고 요즘 계속 설명을 하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장차 미국에 가서 미국 말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영어를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 왜? 주변이 좋은통 한국말뿐이라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차 가서 살아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 벗어버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한국말 벗어버리고 영어만 가지고 가서 살아가야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어를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하버릇하고 훈련하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지금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정말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자유자재로 정말 언어를 구사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풍요한 삶을 살게 될 것이듯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자의 삶을 부지런히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것만 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던 삶에서 그 삶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늘나라를 연습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삶, 참으로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훈련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은 그저 단지 세상의 일만 하는 것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며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을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만 압니다. 우리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되새김질하며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바라다 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